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첫 예배다 보니까 오늘 귀한 사람들이 왔어요. 누굴까요? 네, 신입생 친구들이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부와의 예배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 다르다는 걸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목사님이? 네. 목사님도 보여줘야겠지?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선배들이 예배 모범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범본이 되는 것이 있어야 이제 올라온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중고등부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는 거구나, 초등부에서 드리는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알게 되고, 좀 더 2025년에는 저와 목사님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이다 보니까 25년에 우리 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또한 2025년에 우리 중고등부의 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라가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품을 주제이고 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 신입생들도 왔는데 왜 굳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택해서,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택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고등부를 오래 있었다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목사님은 그런 걸 잘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보통이고, 보통은 아니지, 보통인가? 굉장히 목사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소통은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밀어붙이려고 하는 독불 장군의 기질이 약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신입생 친구들과 또한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어떤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운 책, 신비로운 책, 굉장히 판타지 소설과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아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어요. 그 못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오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재 지향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국어를 잘 할 줄 알면은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무엇이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잘 캐치가 되나요? 오늘 1절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자, 이것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신천지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천지가 아니라 아주 못된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이 좋은 걸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해서 굉장히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정통교회들은 신천지라고 이야기 안 하고 신천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자 이야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하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하늘,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죠. 하늘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나요? 좀 이과적인 생각을 하면 대륙권에서 시작해서 성층권, 오존층 막 이렇게 있는 이제 자연과학적인 하늘을 여러분들 생각할 게 아주 보편적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하늘이 정말로 그 대륙권, 성층권, 오존층을 말하는 그런 하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본래 있었던 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새 하늘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잠깐 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무엇이죠? 새 땅이 등장해요. 새 땅,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나요? 또 이 땅을 이과적으로 생각하면 지표면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영역을 말할 때 땅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땅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새 하늘이 등장하고 새 땅이 등장을 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이 new, 새롭다, 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새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새롭게 만든다는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친환경 시대잖아요. 환경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을 생각할 때 일회용 쓰레기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냥 버리나요? 예, 재활용을 해서 완전히 다른 새 제품으로 만들어내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거 일회용 쓰레기야 라고 말하지 않죠. 새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물론 그것이 완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한 게 아니라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된다는 의미를 가질 때 이 새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만드셨던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훼손되고 파괴된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통치가 행사되는 그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되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뜯어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다시 생기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바다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다는 굉장히 악의 세력을 의미해요. 혼돈과 공허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함을 상징할 때 죽음과 죄악의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바다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지금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악이 없는 거고, 모든 괴로움이 없는 거고, 고민과 걱정과 슬픔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4절에 비슷한 어휘가 등장하고 있는데 4절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통곡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새로운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때가 올 때는 무엇이 없어지냐면 모든 죄악과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것을 누가 누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2절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 하늘은 처음 하늘일까요? 새 하늘일까요?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어디에 있죠? 새 땅에 와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좀 크게 말하면 교회를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바다가 없는 세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결혼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결혼한 사람이 없죠? 목사님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신부가 단장한 모습은 그냥 단순히 그냥 화장, 메이크업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당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즉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죄의 유혹을 견뎌내야 되고요, 핍박을 이겨내야 되고요, 조롱을 이겨내야 되고요, 세상의 타협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즉 죄악이 없는 상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상태,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 상태는 누가 누리느냐 하면은 모든 조롱과 아픔과 슬픔과 핍박을 견뎌낸 교회들만이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표어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라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물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새 예루살렘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때 이르기까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와요. 주일에 놀이동산 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와요. 학원에 가고자 하는 유혹이 와요.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주일에 하루에 학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적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타협에서 난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주일 하루만 학원에 갈게요. 목사님한테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요. 목사님한테 안 통하는 건 하나님한테도 안 통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타협을 보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때로는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친구한테 놀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는 누가 이 상태를 권리를 누린다고 하죠? 믿음을 지키고 그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이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와 학원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때로는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놀림이 오고 조롱이 오고 타협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욕구가 부릴 때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완전한 천국을 우리는 맛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말을 써야 돼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손과 발로 행하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선생님, 우리 3D 중보도 모두가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주일에만 교회만 왔다 돌아가는 그런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이 옵니다.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어 이겨낸 뒤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한 주와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보도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